고대 로마 시대의 철학자 에픽테토스. 삶을 사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저자인 에픽테토스는 AD 50년에 로마 동쪽의 변경지방인 프리기아에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몸이 선천적으로 약한 데다가 절름발이 신체 장애자였습니다. 다행히 노예의 주인은 에픽테토스의 지적 능력이 아까워 로마로 유학을 보냅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것들이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만남에 의해 인생의 항로가 바꿔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만남 자체도 무척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며 일단 만나기 시작하면 그 만남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튼 에픽테토스는 본인 인생의 귀인인 주인 에파트로디토스를 잘 만나 인생의 항로가 선한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주인은 네로 황제의 행정비서관을 지낸 에파트로디토스였다. 그의 후원으로 로마로 유학 간 에픽테토스는 스토아학파 철학자인 무소니우스 루푸스의 수제자가 되었다. 휴머니스트인 루푸스는 에픽테토스의 사상과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기 90년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지식인들의 영향력이 두려워 철학자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였다. 당시 에픽테토스의 나이 40세였다. 한창 인생의 황금 시절에 좌절을 맛본 에픽테토스는 다시 심기를 추스려 그리스 북서해안의 니콜폴리스로 망명하여 그곳의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설파하였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특히 강조한 것은 의지의 철학으로서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였으며 자유로울 수 있는 최대의 것은 바로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병든 자들을 위한 치료소라 불리는 학교를 세워 자연의 섭리를 알고 그것에 따르는 실천의 철학에 대해서 거리에서 학교에서 가르쳤으며 가진 것 없는 자, 굶주린 자를 돌보며 고하고후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오랫동안 독신이었으나 친구가 버린 어린애를 키우고자 뒤늦게 아내를 맞이하기도 했으며 가재도구는 낡은 침상과 책상이 전부였다고 한다. 강의는 단순한 생활용어를 사용하여 모든 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였다고 하며 일상생활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항상 삶의 지혜를 설파하였다고 한다. 아무튼 고대의 현자인 에픽테토스는 철저한 자기절제와 엄격함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며 인간 각자의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치중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으며 그리하여 궁극적인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를 평생 고민하면서 성찰하는 삶을 살았다고 전해진다. 에픽테토스는 신이 주신 의지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고의 재산이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운명에 저항하지도 말며 신성과 자연의 섭리에 맞게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 쓴 책은 없으나 제자인 아리아노스가 구술한 것을 받아 쓴 것이 어록이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삶의 기술이라는 책이다. 로마의 철학자이면서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평생 흠모하고 사숙했던 대상이 바로 에픽테토스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저서 명상록에서도 에픽테토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한편 스토아학파의 창시자 제논은 크세노폰이 쓴 소크라테스의 회상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고 철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스토아학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둔 재판정에서의 당당함, 침착함, 검소함, 외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를 당한 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믿음 등에 관해서 제논은 다시 한번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에 놀랐다고 한다. 제논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고 행복은 자연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자연은 계획적으로 세계를 창조하는 로고스적 실제로서 우주는 이것에 의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형성되고 지배된다. 인간 또한 우주의 로고스를 나눠서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것에 따른다는 것은 자연의 본성에 따른다는 뜻이며 자기의 로고스에 따른다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뜻이다. 인간도 우주의 로고스를 나눠 가진 이상 모든 인간은 신의 자식으로부터 동률하는 생각이다. 이것이 요즘 말하는 전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지구촌, 즉 코스모폴리타니즘이다. 지혜란 신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즉 인간 생활에서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한 실천적 지식이라는 말이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이 같은 지혜를 습득하도록 삶의 기술을 연마하고 연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갖춘 사람을 현자 혹은 철인이라고 부른다. 현자는 인간으로서의 유한한 운명을 직시하고 주어진 삶을 기꺼이 살아가면서 지혜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 즉 자연에 따라 사는 사람, 순리대로 사는 사람을 말한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은 작가의 의도대로 연극 속에 등장하는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작가가 단막극을 쓰면 짧은 생을 사는 것이고
장막극을 쓰면 좀 오래 사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가난뱅이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절름발이, 지도자, 평범한 시민 등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인간은 각자 자기가 맡은 배역을 온 힘을 다해 연기하면 되는 것이다. 배역은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평가는 관객이 하는 것이다. 즉, 신이 하는 것이다. 관객은 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자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올바르게 행동하며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은 관념, 욕망, 의지 등이며 인간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은 육체, 재산, 권력, 평판, 명예 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에 관심이나 허심을 쓰면 안 됩니다.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은 나 아닌 외부의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으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관념을 바로 내가 바꾸면 됩니다. 또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의 필연적인 과정으로서 기꺼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주의 질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의 것을 쫓아다니는 한 거친 바다 위의 조각배처럼 인간은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것에 대해 초연할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가져야 합니다. 즉, 외부의 것들이 주는 고통과 쾌락에 대해 초연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인 부동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에픽테토스가 평생 지닌 화두는 자유였습니다. 어렸을 때 노예의 입장에서 당했던 조롱과 속박에 대한 공포를 떠올려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의 저서 어록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13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성경보다 무려 6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의지에 따른 자유를 이렇게까지 열망하였습니다. 에픽테토스 왈. 노예였고 가난했으며 절름발이었던 나 에픽테토스는 신의 친구였다. 오로지 그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남의 것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면 그대에게 강요하는 사람도 그대를 제지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그대 또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이 길이야말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물의 겉모습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단지 거죽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하는 버릇을 길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성의 잣대로 꼼꼼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우선 그것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없는지를 살피고 만일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언제라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십시오. 욕망에는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 혐오감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한사코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실망하고 피하고 싶은 것에 말려들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은 피하십시오. 질병, 죽음, 가난 등 외적인 것을 피하려고 하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물에 따라 어떤 것은 추구하고 어떤 것은 적절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물의 본성을 보십시오. 만일 그대가 가장 아끼는 잔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은 누가 봐도 하나의 잔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좋아하는 것은 단지 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그 잔이 깨질지라도 잔의 본성, 즉 사물의 본성만 파악하고 있으면 그대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길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에 앞서 그것의 본성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할 생각이라면 먼저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사방에 물을 튀기는 사람, 왁자지껄 떠드는 사람, 몸을 부딪히는 사람, 남의 물건을 노리는 사람. 그대 자신이 목욕하기에 앞서 이성의 힘으로써 나의 의지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하는 마음을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만일 상상했던 어떤 일이 그대에게 발생하여 그대가 화를 낸다면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관념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그 일 자체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가 가진 관념 때문입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다면 소크라테스도 죽음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죽음은 두려울 것이라는 생각, 바로 그것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했을 때에도 절대 남 탓을 하지 말고 자신, 즉 자신의 관념을 탓해야 합니다. 모든 게 내 탓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막 깨우치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 탓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깨우친 사람은 남도 자신도 탓하지 않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항해 도중 배가 잠시 항구에 정박했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배에서 내려 해변을 걷다 보면 예쁜 조개를 줍는 행운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조개를 줍는 것에 정신이 팔려 배가 출항을 하려고 선장이 부르는 것을 놓친다면 큰 낭패겠지요. 선장이 부르면 언제라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도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던 간에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에픽테토스 왈.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은 중국의 임재선사가 말한 수처작주 입척해진 이란 말과 일맥상통한다. 내가 다다른 곳에 참 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결국 동서고금 서적을 보면 진리는 하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본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을 잃게 되면 잃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원래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십시오. 재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 재산이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내 것을 뺏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을 내게 주신 분이 되돌려 달라고 하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주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잠시 맡아 달라고 해서 보관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재산은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며 행복은 마음의 평정에서 옵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생계가 끊어질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심, 걱정 같은 것들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제1원인입니다. 지혜와 명성 중 보다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삶의 지혜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명성 따위의 외적인 것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심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처신하십시오. 명성과 삶의 지혜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온통 정신을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면 당연히 다른 한쪽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둘 다 이루었다고 하면 아마 두 개가 다 대충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매사에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삶이 연회에 참석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대 앞에 막 음식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시다. 점잖게 손을 뻗어 적당한 양만을 덜어야 되겠지요. 음식이 그대 앞에 놓이지 않고 설사 그냥 지나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으려고 안달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대에게 차례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오지 않은 음식에 대해 욕심을 내지 말고 그대 앞에 놓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가족, 권력, 일, 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신께서 직접 베푼 잔치에서도 귀한 손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대 앞에 놓인 것을 취하지 않고 더 나아가 무시할 수 있다면 신과 함께 잔치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들의 권위를 나누어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디오게네스와 헤라클레이토스도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자연이 신과 같이 동급이 된 것입니다. 에픽테토스의 자연의 순리에 맞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살라는 것은 신이 내게 준 배역의 역할이 거기까지인 것이다. 만일 내가 욕심을 부린다면 탐욕이 되는 것이며 신이 내게 준 배역의 역할에 대해 오버액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자연의 이치, 우주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전 세계에 게시되어 있는 선의 율법이다. 즉 맡은 바 배역에 충실하면서 착하게 살라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착하게 살면 그 끝이 있다는 것이다. 그 끝이 창대하다는 뜻이다. 중국의 노자 사상인 무의자연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된다. 흘러가는 물처럼 살라는 말이지 않을까. 흐르는 물은 1등을 하려고 서로 다투지 않는다는 유수부쟁선이며 또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상선약수이다. 에픽테토스 제2편. 자연에 따르는 삶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았던 에픽테토스. 그는 철저한 자기절제와 엄격함으로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쳤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으며 궁극적인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 그는 인간의 의지야말로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남의 것을 탐내지도 말고 운명에 저항하지도 말고 신성과 자연의 의지에 따르는 삶을 살라고 역설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려말 선승인 나홍선사의 식구와 비슷하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맞다. 세상이 나에게 모든 것을 비우고 살라하니 정의롭지 못한 것도 눈 한 번 질끔 감고 넘어가라 하네. 이것 또한 하늘의 명령인 것 같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을 찾아가야 하는구나. 어서 빨리 탐진치의 삼독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가르침이 뒷전에서 맴도는 것 같아 억울하지만 세상이 모두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또한 욕심 아니겠는가 말이다. 노자의 말씀처럼 흐르는 물처럼 가다서다 반복하며 그저 흐르는 물의 육신과 마음을 혼연일체시켜 바다로 향해 달려가라 하네. 네, 맞습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미개한 인간인지라 아직도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차피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겠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또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물에 대해 의견을 내고 의욕을 느끼고 그것을 갈망하거나 꺼리는 것과 같이 스스로 하는 의지적 활동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본디 자유로운 것이어서 아무런 제약도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래 다른 것에 예속된 것을 자유로운 것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뜻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면 장애에 부딪히고 좌절하게 되어 자연히 신과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오로지 그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남의 것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면 그대에게 강요하는 사람도 그대를 제지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대 또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그대의 의지에 거슬러서 무엇인가를 억지로 해야 하는 일도 생겨나지 않겠지요. 누구도 그대에게 해를 입힐 수 없으므로 아무런 고통도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적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작은 노력만으로는 이 같은 삶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완전히 포기해야 하며 당분간 미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권력과 부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아름다운 말이 있어 사람들이 찬탄한다면 그 말은 자기의 아름다움에 대해 자랑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름다운 말을 소유한 그대를 칭찬한다면 그것은 그대 때문이 아니라 말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장점이 아니라면 우쭐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대 자신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제대로 판단하고 활용하는 이성입니다. 그러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대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온전히 자신만의 장점 때문에 그대가 돋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를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대가 의도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대로 진행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래야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의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병에 걸리면 육체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스스로 굴복하지 않는 한 의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리를 전다고 해서 의지까지 절개되지는 않습니다. 세상 만사를 이처럼 생각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 다른 것에는 장애가 될지언정 그대 자신에게는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대에게는 매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내부에 그 일에 대처하는 힘이 무엇이 있는지를 곰곰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력적인 상대를 만난 경우라면 자제력이 필요하겠지요. 고통이나 힘든 일을 당할 때는 인내력이 요구됩니다. 누군가가 그대에게 욕을 한다면 참을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것의 겉모습에 좌우되지 않게 됩니다. 자유를 원한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니까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노예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 또한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으니 욕망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그대가 원하는 것을 주고 원하지 않는 것을 없애주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그대는 결국 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원한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남에게 의존하지도 마십시오. 이 원칙을 잊는다면 그대는 노예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물의 겉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대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 모욕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대가 그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대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화를 돋우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화를 돋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잠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고통, 특히 죽음을 직시하십시오. 죽음, 유배, 그 밖의 모든 고통을 피하지 말고 똑바로 보십시오. 특히 죽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참한 생각에서도 과다한 욕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철인과 같이 지혜로운 삶을 추구한다면 먼저 남들의 조롱을 각오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조차 저자가 갑자기 철학자라도 된 양 잘난 척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겸손한 태도를 보이십시오. 그리고 신께서 주신 최선의 것으로 그대가 믿는 것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그대를 조롱하던 사람들도 생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더 많은 조롱을 받게 되겠지요. 남의 비위를 맞추려다 인생의 목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자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외적인 것에 눈을 돌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다가는 인생의 목적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나 삶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남들의 눈에 지혜롭게 보이려고 하느니 그대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명예와 돈보다 중요한 것은 품성입니다. 아무 명예도 얻지 못한 채 하찮은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닐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칭찬받지 못한다 하여 삶이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력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로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초대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권력이 없고 대단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잘못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 진실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부문에서 뛰어난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권력이 없으면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줄 돈도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돈이나 권력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갖지 못한 것을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네가 돈을 많이 벌어 우리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주면 좋지 않겠나? 돈을 벌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부끄럽지 않고 성실하고 고결한 품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내게 일러주십시오.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라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내가 가진 좋은 품성을 잃어야 한다면 그것은 옳지도 않거니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부끄럽지 않고 성실한 친구와 돈,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친구를 위해서는 그가 가진 좋은 품성들을 잃지 않도록 옳지 않은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친구는 그렇다 치고 국가를 위해 뭔가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건물이나 목욕탕을 지어 내놓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대장장이가 신발을 만들고 신발 만드는 사람이 무기를 만드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각자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한다 해서 그대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대 또한 자기의 몫을 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에서 또 다른 물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지 않은가? 성실성과 겸손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어떤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핑계로 이 같은 품성을 잃어버린 채 염치도 모르고 의리도 없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아첨을 하고 명성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임에 가면 특별히 인기를 누리거나 인사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곁은 조언을 구하려고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거리겠지요.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남들이 그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설령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이라 해도 그대에게 생긴 일이 아니니 그 또한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인기나 명성 등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얻고 싶다면 남들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남들이 하던 높은 사람의 집을 찾아가고 출장에도 동행해야겠지요. 아첨도 칭찬도 하지 않은 채 남들과 똑같은 몫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인기나 명성을 거저 얻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 못할 뿐 아니라 욕심 사나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나온 상추가 있다고 합시다. 상추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돈을 내지 않았다면 상추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불편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추를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자신의 몫을 똑같이 얻은 것입니다. 전자는 상추를 가졌고 후자는 돈을 가졌으니까요.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베푸는 모임에 초대되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이 아첨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에게 이익이 된다면 대가를 내야겠지요. 대가도 내지 않은 채 얻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바보에다가 욕심꾸러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모임이나 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대에게 진실로 중요한 다른 무엇이 있다면 존경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아첨을 떨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자연의 의지를 배우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일어나는 일에서 자연의 의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집 노예가 잔을 깼다고 합시다. 모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겠지요. 여기에서 명심할 것은 자신의 잔이 깨졌을 때에도 이웃집 잔이 깨졌을 때와 똑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더 중요한 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친구의 가족 중 하나가 죽었다고 가정하지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 않으냐고 그대는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의 가족 중 누군가가 죽었다면 그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슬픔에 빠질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남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대의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할 일입니다. 삶의 목표를 잃지 마십시오. 관역을 설정하는 것은 목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불행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후 관계를 꼼꼼히 따진 후 행동에 옮기십시오. 어떤 행동을 하려면 전후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따를지 꼼꼼히 검토하십시오. 그런 다음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의욕에 넘쳐 무작정 서두를 경우 예기치 못한 일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누구나 올림픽 경기에 나가 우승을 하고 월계관을 쓰고 싶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다면 먼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행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선 모든 것을 규칙에 따라 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때로는 맛있는 것도 못 본 척해야 합니다. 아무리 덥거나 추워도 지정된 시간에는 열심히 훈련하고 찬물이나 포도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르듯 트레이너의 말에 완전히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손을 다칠 수도 있고 발목을 삘 수도 있습니다. 흙먼지를 많이 마셔 기진맥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혹독한 훈련에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경기에 나가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은 철없는 어린애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이들은 씨름놀이를 하다가도 어느새 검투사가 되고 트럼펫을 불고 또다시 연극놀이를 하니까요. 영혼을 송두리째 바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저 순간순간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쫓아 원숭이처럼 흉내만 내다 말겠지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자세히 따져보지도 않은 채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임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유프라테스 같은 철인을 만나 스스로 그와 같이 되고자 노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과연 그대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5종 경기 선수나 레슬러가 되기를 원한다면 팔, 허벅지, 허리가 튼튼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각기 다른 일을 하도록 재주와 능력을 타고나는 법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어려운 것을 싫어해서는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잠도 줄여야 하고 어려움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할 때도 있고 하찮은 자들로부터 조롱받는 일도 있겠지요. 명예, 일, 지위, 그 밖의 모든 것에서 남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정과 자유를 얻으려면 이 같은 난관을 기꺼이 헤쳐나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각오가 없이 지혜로운 삶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어린애같이 철학자에서 관료로 다시 정치가로 목표를 바꾸지 말고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한 길밖에는 갈 수 없습니다. 선한 길을 가거나 아니면 나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성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지요. 바꾸어 말하면 철인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평범한 사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의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의무는 보편적으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아버지와 자식을 생각해 봅시다. 자식은 아버지를 돌보고 모든 일에 그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꾸짖음과 질책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좋은 아버지가 못 된다고 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아버지를 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대의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못된 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대가 할 일은 형제의 본분을 지키고 그가 무슨 짓을 하든 관계없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떤 짓을 하든 그대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한 그대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피해를 본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대는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이웃이나 시민, 지도자로서 의무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질서정연한 자연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 명심해야 할 것은 신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즉, 신은 존재하며 만물을 질서정연하고 공평하게 주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질서를 믿고 신에 복종하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이 질서를 가장 지혜로운 이성이 이끄는 섭리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신을 원망할 일도 신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비난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은 피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대의 의지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만 선악을 구별하십시오.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되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반대로 원하지 않은 일이 생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원망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가 될 것은 꺼리고 도움이 될 것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생물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를 끼친 원인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부모가 되어 자식에게 올바른 견해를 물려주지 못하면 자식은 부모를 욕되게 합니다. 오이디푸스 왕의 두 아들 폴리니스와 에테오클레스는 서로 왕권을 차지하고자 등을 치고 말았습니다. 왕권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가는 농부, 뱃사람과 상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신을 원망하는 것 또한 모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섬기기 마련입니다. 인생에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고 피해야 할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선조의 관습을 지켜 제사에 올릴 수를 장만하고 첫 번째로 수확한 열매를 순수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너무 넘치지도 과하지도 않게 바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와 대화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태도.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언제나 변치 말고 지켜야 할 태도와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원칙은 침묵입니다. 침묵할 수 없다면 꼭 필요한 말 몇 마디만을 하십시오. 드물게는 더 많은 말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검투사, 경마, 운동선수, 음식이나 옷치레 등 일상적인 주제는 삼가십시오. 특히 다른 사람들을 화제에 올려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비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아는 사람들과 적절한 방향으로 대화를 끌어나가고 우연히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있게 되었을 때에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웃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큰 소리로 웃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맹세의 말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하며 어쩔 수 없을 경우라도 끝까지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베푸는 모임에는 나가지 마십시오. 꼭 참석해야 할 경우에는 교양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불결한 사람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때가 묻는 법입니다. 음식, 술, 의복, 집, 노예같이 몸에 관계되는 것은 꼭 필요한 만큼만 취하십시오. 과시와 사치는 절대로 피하십시오. 그렇더라도 쾌락에 빠진 사람을 비난하거나 꾸짖지는 마십시오. 스스로 쾌락을 멀리함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그대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더라도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저 그 사람이 그 이야기만 한 것을 보니 나머지 내 단점은 모르는 모양이라고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가 있어 연극을 보게 될 때에는 배우나 작품에 지나치게 열광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대수롭지 않은 장면이나 배우에 대해 환호하고 웃으며 지나치게 감정에 휩쓸리는 것도 피해야겠지요. 연극을 보고 난 후에도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니라면 감상을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연극에 깊이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특히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을 만날 때 소크라테스나 제논이라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렵지 않게 그 상황을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는 그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내일에는 관심조차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도 그를 꼭 만나야 한다면 어떤 모욕도 견딜 각오를 하고 그 같은 고통을 겪게 된 것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여럿이 함께 있을 때에는 자신의 행적이나 어려움에 대해 떠들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털어놓는 사람은 속이 후련해질 수 있겠지만 듣는 사람들은 괴롭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좌중을 웃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천박하게 보이기 쉬울 뿐더러 남들에게 우습게 보이기 십상입니다. 성적인 이야기 또한 위험스런 습관입니다. 누군가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적절히 때를 보아 저지하십시오. 이야기를 말리기 어렵다면 대꾸를 하지 말고 얼굴을 붉히고 불쾌한 표정을 지어 못마땅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결정한 일은 밀고 나가십시오. 어떤 일에 대해 일단 결정을 했다면 누구 앞에서든 거리낌 없이 행동하십시오. 어쩌면 많은 사람이 그 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라면 피해야겠지만 그 일이 옳다면 남들이 잘못 판단하여 비난한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겠지요. 논리도 예절도 적절한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낮이다와 지금은 밤이다라는 명제는 의미가 따로 있지만 두 문장이 결합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잔치에서 음식이 많이 담긴 접시를 덥석 짚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 몸에는 이롭겠지만 여럿이 있을 때 하는 행동으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의 가치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함께 자리한 사람에 대해 지켜야 할 예절 또한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역할을 맡으면 이중으로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잘할 수 있었던 본래의 역할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제사는 몸에 필요한 것만 갖추면 됩니다. 신발이 발에 맞으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몸의 요구에 맞추면 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도를 넘어서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 제동을 걸 수 없습니다. 신발은 발에만 맞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박 입힌 신발을 한번 신어본 사람은 점점 화려한 것을 찾게 되어 나중에는 수놓은 신발까지 구하게 되지요. 한번 정도를 넘어서면 걷잡을 수 없이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법입니다.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미덕입니다. 몸보다 마음에 더 투자하십시오. 자신의 몸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변변치 못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운동, 음식, 술과 성생활에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부수적일 뿐입니다. 모든 관심을 마음에 두십시오. 누구나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합니다. 때로 사람들로부터 무례한 대접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들 또한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대가 바라는 대로 남들이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 상처를 입는 쪽은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만을 당한 것은 그들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참인 명제를 놓고 거짓이라 한다고 합시다. 이때 피해를 보는 것은 명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속은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대를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렇게 보였나 보곤 하고 넘어가면 그뿐이니까요.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보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다른 쪽을 보면 쉽게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형이 그대에게 부당한 짓을 했다고 합시다. 형의 부당한 행동에만 집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다른 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즉, 그가 나와 피를 나누고 함께 자란 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목욕탕에만 가면 순식간에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때는 그에 대해 목욕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목욕을 빨리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주망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야겠지요. 그가 그릇된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알고 그처럼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철학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과 철학에 대해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오직 참된 지혜에서 나오는 태도를 보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잔치에 참석했다면 음식을 어떻게 먹는 것이 옳은가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에 따라 음식을 들면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철학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면
그는 찾아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철학자에게 그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완전히 알지도 못하는 것을 떠들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철학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그런 태도가 철학을 실천하는 첫 단계입니다. 양은 자기가 얼마나 먹었는지 보여주려고 양치기 앞에 먹은 풀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뱃속에서 풀을 잘 소화시켜 털과 젖을 밖으로 내보낼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철학의 규범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한 다음 행동을 통해 보여줄 뿐입니다. 자신을 위해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위해 최소한의 돈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물만 마시고 사노라고 매번 떠들 것도 없습니다. 대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더 검소한지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이 일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힘써 일하며 참을성을 기르고 싶다면 그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절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정말로 목이 타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찬물을 한바탕 들이키는 법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부가 아니라 외적인 것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이는 도움도 피해도 모두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남을 탓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훌륭하다거나 아는 것이 많다고 떠들지도 않습니다. 방해를 받더라도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칭찬하는 말에 우쭐대지 않고 비난하는 말에도 방어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만사의 안전을 기합니다. 모든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자연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피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리석거나 무식하게 여겨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숲속에 매복하여 망을 보는 것과 같이 자신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삶의 원칙을 실천하십시오. 이제 삶에 대해 그대가 깨우친 원칙을 법으로 여기고 지키십시오. 그 원칙 중 하나라도 어기면 불경제를 짓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대를 두고 무슨 말을 하든 개의치 마십시오. 그것은 그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언제까지 미루기만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이성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원칙에 동의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그대가 할 일입니다. 아직도 남이 대신 그대를 깨우쳐주고 고쳐주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그대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 완전한 어른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여 날마다 공상이나 하며 계속 미루고 늑장만 부린다면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어리석은 자로 살다가 그렇게 미련하게 죽겠지요. 지금 당장 성숙한 어른으로 살 것을 결심하십시오. 날마다 삶의 지혜를 깨치고 그대가 최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법칙으로 삼고 이를 절대로 어기지 마십시오. 즐겁거나 고통스럽거나 영광스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그대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지금 그대는 미룰 수 없는 경기에 참가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패와 포기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느냐 또는 뒤로 물러나느냐가 결정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완전한 인간이 된 것 또한 이 같은 방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지혜를 닦았으며 이성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아직 소크라테스같이 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소크라테스를 닮고자 애쓸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입니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원칙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원칙의 입증 과정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증거, 모순, 참, 거짓 등을 따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를 위해 필요하고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를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하고 꼭 지켜야 할 것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 열을 올리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첫 번째 단계는 등한시하니까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도 입증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다음의 구절을 명심하십시오. 제우스 신이여, 운명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오래전에 그대가 정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 기꺼이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비록 내 의지 약하나 주저하지 않으리다. 올바르게 운명에 따르는 사람을 일러
현자라고 하느니 그는 신의 일을 아는 자이다. 그것이 정령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라.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은 관심조차 두지 마십시오. 그대의 뜻대로 되지 않는 싸움에 끼어드는 일만 없다면 그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성이 자자한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어떤 이유로든 칭송받는 사람들 모두 행복할 것이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겉모양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그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에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깨달으면 남을 질투하는 일도 부질없이 부러워하는 일도 없겠지요. 장군이나 집정관, 원로원 의원이 되는 것보다 자유인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대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바라지도 말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겉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대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는 사람이 있어 모욕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대가 그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대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화를 돋우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가 그 사람이 화를 돋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물의 겉모습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 다 비우고 나를 고즈넉히 살라고 합니다.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인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